오늘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30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쪽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시기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양식도 삼고 오늘 또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들, 특히 여절 말씀, 중요한 구절 이런 형태로 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니겠는가?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하박국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의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일본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영광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이게 기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 뭐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닌가? 네, 우리가 하는 넋두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죠. 우리가 드리는 하소연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향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죽겠다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시고 또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정리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넋두리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하소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대한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간자의 입장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가 누구든지 내 자신이 되었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든지 아들이 되었든지 딸이 되었든지 또 아니면 이웃이 되었든지 또 일반 백성이 되었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이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한 하소연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하소연이나 넋두리도 들으셔요.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 같이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초신자들이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20% 30%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네. 이게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응,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아주 미신이 많이 창궐 했을 때 또 우리 60년대 70년대 이 여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집안 뒤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무당에게 또 산신령에게 누가 합니까? 그 산신령 또 아니면 그 어떤 무당, 그 어떤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인식한 사람. 그래서 그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런 기도 행위나 이런 행태를 쓰잘데기 없는 행위라고 그들은 보죠.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하소연이나 넋두리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당연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처럼 비은망덕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반응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아무런 표현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해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주 많은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입 딱 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이 없는 듯이 대대하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저게 지금 못하는 짓이라고 하겠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도와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거는 배은망덕한 행위에 아주 분노를 자극할 만한 일이죠. 분노를 일으킬 만한. 하박국의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소문에 그래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까닭은 바로 주님께 대한 소문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셔야지 우리는 기도가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소문?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놀랐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을 내신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네, 은혜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진노. 이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성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소문 들어보셨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다양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성 내신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소문을 영적인 각성으로 또한 새겨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각성.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때로는 우환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주요 대부분적으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입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거기다가 대입해보고 그래서 딱 떨어지게 맞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와 노여움과 성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을 내시고 또 노여워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삶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죠.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우리가 느껴지죠. 이게 못 느껴지면은 이건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늘을 이렇게 손으로 꼭 찌르면은 어쩌죠? 아파요. 이게 통증입니다. 통증. 당연한 감각이 바로 통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성내심의 여러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찔러대시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영적 무감각,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들이 귀가 멀었구나. 너희들이 육체적인 귀가, 너희들은 눈이 멀었구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눈이 멀었어? 우리 지금 뻔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 환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주님께 대한 소문을 통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따져보는 방법 중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게 가장 또 한순간 우리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아침마다 물을 틀어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 꼭지를 틀자마자 몸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 1분, 한 40초,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온수통이 밑에가 있고 사택은 2층이가 있으니까 물이 갑자기 따뜻해지진 않습니다. 그 거리가 조금 있어서 조금 늦게 따뜻해지는데 샤워기를 갖다가 곧바로 대면은 이거 얼어 죽죠. 춥죠. 반드시 손가락으로 대보든지 발에다가 대보든지 그걸 점검하고 나서야 샤워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활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인 삶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습득하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기도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고 또 기도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고 또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우리를 대우하실 때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노여워하시고 고난이 또 찾아오게 되면 당장 우리는 엎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돼 있죠.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나이다. 하나님, 내게서 이 일을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4월달에 우리 표 또 요절이 뭔지 아시죠? 달력한 분들 이제 4월달이 됐는데 요절들 이미 체크하셨으려고 믿습니다만 또 양을 한 50마리 만들었습니다. 전도가 요즘에 안 되잖아요. 양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양이라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50마리 만들었는데 오늘 지금 50마리 양과 또 우리 성도들의 양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박국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잡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고난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고난 기간이 몇 년? 다 아시잖아요.
몇 년? 400년? 430년? 이건 지금 어디 이야기죠? 애굽 이야기고, 이제 한참 후에, 한 2000년, 1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면하신단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될 거다. 몇 년? 네, 70년. 하박국 선지자가 이 70년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잡혀오게 하셨는데 까마득한 겁니다. 까마득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나 흘러갈 정도로 이 까마득한 이 기간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이 기간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아픔이 중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빨리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주의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영어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회복되다, 또 살려주시다, 그런 말이죠.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성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냐? 아니에요. 성경 오늘 본 말씀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니까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오시는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달려오신 하나님. 그런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신속하게 와서 자기 백성을 마치 헬기를 타고 한 섬에 지금 곧 이 섬이 가라앉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리려고 밧줄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이 백성들이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진노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백성들의 허물, 이 백성들의 상황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게 된 겁니다.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구원이 아닌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역병과 환난과 고통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구원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역병이고 환난이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70년이나 되는 세월을 살아야 할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박국 선자 입장에서.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이런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서 담아냈는데 그림들을 보시면은 전율했다. 그리고 내 창자가 정말 매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시고 화내시고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큰 일을 당하면 속이 그냥 어때요? 뒤집히잖아요. 막 매식매식거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막 입술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몸이 막 사시나무도 떨리듯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게 된 겁니다. 진동했다, 전율했다, 창자가 흔들렸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응해야죠. 당연히 반응해야죠. 그런데 반응 없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고통이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보내시는데 이 무감각 상태, 영적 무능력 상태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태를 본문에서 표현하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지금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리바이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한때 이러한 말씀들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로 액자를 걸고 누군가가 개업식을 하면은 부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문구로도 사용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상태는 뭐냐면 이 말씀의 상태는 지금 고난의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런 액자를 줄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틀리기도 하지만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빨리 회복시켜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예전에 중세 때는 르네상스라는 말로 썼었죠. 문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 리바이벌, 또 르네상스. 살려주세요. 또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4월달 여절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시대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요? 코로나19 상황, 이런 상황들.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려고 하다가 또다시 700명대로 넘어가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이게 정말 힘들어지고 전반적으로 이 문화가 우리는 그래도 다 부대끼고 그냥 같이 그냥 엎어지고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 아이들은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사회적 경험이 지금 완전히 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아이들이 같이 싸우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인형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인형하고 논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 어찌 하시렵니까?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져서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이라도 또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70년이란 이 고난의 기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줄여진다고 한다면 이런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수년 안에라는 말은 이 수년이 우리가 느끼는 표현으로는 아주 길게 느껴지는데 그 중간에라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의 중간에. 수년 안에 빠르게 신속하게. 회복이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 있던 또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지금 멈추는 것이 회복되는 거죠. 아픔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는 게 회복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어쩌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대로 저대로 놔둬 버리면은 그 믿음이 또 화석화되어져 버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근심 걱정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또 이 기간을 줄여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단축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이 단축되어지고 70년 그 구간이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마땅한 생각이겠죠. 하박국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자기가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간에 싹둑 잘라서 그 중간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지도 않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기간도 여전히 흘러가게 하십니다. 너무 무정하시죠. 하나님 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난의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없고 70년 기간은 마땅히 채워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회복되어야지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달라지고 문제가 다 완전하게 해결돼야지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에서 이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고속도로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어려워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본질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회복이라는 말, 부흥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도 회복은 일어난대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육체는 쇠잔하고 내 육체는 힘들고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토요일 날은 그 선생님을 저도 좋아하고 그 선생님도 저를 좋아했는데 토요일 날은 학교 마치고 나서 오후에 그 선생님하고 오후에 선생님 집에 그 하숙집에 가서 늘어지게 같이 잤어요.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자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는 또 선생님 이제 광주로 오셨다가 또 이제 하면은 토요일 날은 꼭 이 선생님하고 같이 오후 내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같이 자고 그러고는 또 이렇게 또 배우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생각을 해보는데 또 스승의 날 돌아오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단체 기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 아이들 50명 아이들이 전부 다 기합을 줬는데 전부 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큰 매로 10대씩을 맞았어요. 10대씩.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냥 그게 부러질 정도로 10대씩을 맞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아파 죽겠다고 아주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선생님이 그냥 살짝 쳤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전혀 안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까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를 때려도 이 엉덩이가 불날 것 같이 맞아도 나는 안 아프게 느껴졌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같은 매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유유자적하게 즐거운 모습으로 오히려 좀 뭐 그냥 웃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매가 하나도 안 아프게 느껴져요.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엉덩이도 아마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 고난이 오히려 즐거운 겁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무슨 높은 곳이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는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그렇게 두시겠다는 것을 하박국이 믿은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잠시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것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지극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지만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특혜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해주니까 누가 알겠어요? 우리 반 애들 중에 선생님하고 토요일마다 오후에 그렇게 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만 알고 있죠. 나는 그 선생님하고 매일 그렇게 토요일날 잤으니까 그런 선생님인 것을 아니까 그 선생님이 매를 때도 저는 안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기억나는 찬양이 있죠. 오래간만에 찬양을 또 볼까 하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간 송아지 없어도 같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렸습니다.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도 지금 다 그쳐버리고 논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들 많이 지으시죠? 밭에 벼가 이삭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 말라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습니다. 외양간은 잘 지어놨는데 소가 막 다 죽어간다 이거예요. 없어요.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지극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지극한 즐거움으로 내가 육체는 세잔하고 육체는 피곤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괴로워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쩝니까? 재산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지극한 즐거움,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때리시는 매라고 할지라도 감사가 되어지고 오히려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만의 이 특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이 미소가 하나님과 이 교제로 말미암은 이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또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몸서리를 앓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무익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거룩한 반응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입 싹 씻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잘난 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지극한 감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